제가 볼 때는 오늘 드디어 수요일이 왔구나. 이제 드디어 수요일이 왔어.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할렐루야. 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갑자기 강추위가 와가지고 얼마나 바람이 불고 추운지, 그죠? 여러분, 이런 날씨에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그 마음 아니고 무슨 마음이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저는 평신도로 있었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수요일 되면은 일을 하다가도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몇 시간만 지나면은 수요 예배다,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주일날은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에 이제 하루 종일 섬기고 마지막 저녁 예배 드리고 폐회송 부를 때 되면은 마음이 썰썰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구나.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늘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기도가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2번째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한창 전하고 이제 더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방에 가려고, 거기서 선교하려고 계획을 하고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선교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고 선교가 막히고 비두니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드로아 지방에 가가지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저 지중해 건너가지고 유럽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유럽에 마게도냐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모든 짐을 꾸려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가장 큰 성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는데 현실은 너무너무 암담한 거예요.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 무슨 선교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빌립보에 가니까 아무런 선교할 여건도 안 돼 있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2015년도에 중국 단동에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동은 북한의 압록강하고 맞닿아 있는 도시예요. 그 압록강 철교 아시죠? 북한과 중국 단동이 그 철교를 가지고 무역을 하고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단동에서는 북한 선교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단동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 제가 어떻게 가게 됐겠습니까?
그 단동에 이미 수십 년 전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땀을 흘려 가지고 선교 센터를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오는 여러 어떤 단기 선교팀들을 안내를 해 가지고 숙소도 제공을 하고 매일 어디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쫙 플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선교를 했지. 제가 단동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면은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선교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을 해보니까 아무런 준비된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선교센터도 없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면 들으신다. 앞이 캄캄할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 찾아갈 데도 없는데 가장 먼저 앞이 캄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사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10명만 모이면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아직까지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으면 사람들이 야외에나 강가에 기도를 하는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이 없으니까 야외에 강가에 어디 이 유대인들이 있으면 분명히 안식일에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주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아니 루디아가 생전 처음 보는 바울 설교를 듣고 감동한 것도 아니고 바울의 인품을 보고 인품이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르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만남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를 이렇게 설명하죠.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색 옷감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나 또는 귀족들이 입는 굉장히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당시에 굉장히 재력이 있는 여성 기업가였습니다. 이런 루디아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의 선교를 든든하게 후원하는 그런 후원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성령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내 집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고 선교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선교센터가 되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바울은 빌립보 갈 때에 빌립보에 가면은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선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조두보로 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빌립보에 루디아가 사는 줄 그것도 몰랐어요. 그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가서 아무도 의지할 것 없고 갈 곳도 없지만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예비하시고 축복의 만남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좀 잘 보이면은 내가 좀 덕 좀 볼까? 저 사람 앞에 줄 잘 서면은 내 인생 좀 풀릴까? 여러분, 사람 앞에 줄 서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앞날, 우리 자녀들의 앞날, 우리 교회의 앞날, 만남의 축복을 예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신암교회에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루디아의 집을 이제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한 번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전도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딱 그 여종을 바라보면서 귀신에게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해야 나오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막 싹 나가버린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 근심,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주는 이 선한 일 때문에 지금 올무에 걸리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당시에 아주 용한 점쟁이들은 몸값이 상당히 비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참된 신이 없으니까 이 점치는 점쟁이에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점쟁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학습무당이 있어요. 학습무당. 가짜예요, 가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점을 치는 무당이 있습니다. 학습무당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강신무당이 있습니다. 강신무당. 진짜 귀신이 내려가지고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점괘가 좋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종은 1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점치는 귀신이 강신을 한 거예요. 점을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점을 잘 치는 여종, 몸값이 비싸겠죠? 그래서 이때는 비싼 여종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돈을 모아가지고 그 여종을 사가지고 고용하는 거예요.
그 점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지요. 점괘가 좋으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날마다 돈을 버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겁이죠. 보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용한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 버렸으니까 이 주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는 자기들 상관에게 재판장에다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막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우리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이상한 교를 전하면서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거짓으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정당하게 재판을 하고 피고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아니 뭐 정당하게 재판도 하지 않고는 옷을 벗기고 매를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장터라고 그랬습니다.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 당시에 법정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 법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실내 건물이 아니고 장터, 사람 모이는 그곳이 법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중에서는 여자들도 많고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옷을 찢어서 발가벗기고 매를 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거 수치스럽습니까? 아니 우리는 뭐 와이셔츠나 브라우스에 단추만 하나 풀려도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나도 모르게 지퍼가 열려 있으면 얼마나 이거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는 장터에서 갑자기 그냥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내동댕이를 치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더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두터운 옷이라도 입고 맞으면 좀 덜 아프지요. 그런데 맨살에 매를 사정없이 내려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매질을 하고는 깊은 옥에다가 가두었다 그랬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다가 가뒀다는 것이죠. 발에는 든든히 착고를 채웠다. 이제는 도망할 수 있는 소망도 없도록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남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 선한 일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성경은 지금 좀 전과 대비해서 뭐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은 이런 사건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데 이런 사건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항상 영광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선하게 행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억울하게 오해받고 미움받고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복음 전하고 선한 일 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사도 바울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불평한 적도 없고 원망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지 않으면은 막 속에서 하나님께 투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 달라고 나를 전도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달라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헌신하는데 내가 내 잘 되자고 하는 겁니까? 주님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이번에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지죠. 하나님, 나를 전도사 만들지 말고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를 만들어줬으면은 내가 더 주님 앞에 충성을 할 것인데 와 나를 전도사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 주님 마음속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아, 검사, 변호사, 의사, 판사, 전도사 다 사자 돌림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위로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또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오긴 왔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도 억울한 일 당하고 미움받고 열매 없고 그러면은 투정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세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불평하지 않고 그저 원망하지 않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훈련이 평생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자꾸 훈련하면은 근육이 생겨요. 축구 보세요, 축구.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를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홈런왕이 누구예요? 이승엽 선수 다 아시죠? 여러분, 아무나 골을 차면은 골인 되고 아무나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은 홈런이 됩니까? 아니죠. 날마다 그 공을 차고 날마다 야구 방망이를 수백 번, 수천 번 휘두를 때에 거기에 운동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 한 번 나온다고 여러분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나오고 또 나오고 기도하고 하고 또 하다 보면 기도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근육이 든든하게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기도할 때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과연 감옥에서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를 고쳐준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은 고사하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죠. 정당한 재판도 없이 막무가내로 착고를 채워가지고는 깊은 감옥에다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찢어서 발가벗기고 사정없이 매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은 접어두고 그 매맞은 자리에 피멍이 들어서 퉁퉁 부어오릅니다. 여러분, 시큰시큰하게 아려오는 그 상처의 아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사고가 나거나 수술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에서 아려오는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쉽지요, 말로는.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니, 그런 억울한 상황, 기가 막히는 상황, 온 몸은 부어오르고 피멍이 들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빠져나갈 희망이 하나 없는데,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가능하게 했던 확신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은 확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의심 없이 믿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가능하게 했던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입니까? 이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아야 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역사를 체험했죠. 복음의 동력자 루디아를 만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었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예요. 모두가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어요.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능력을 나타내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만남의 복이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